한 심리 연구 교수님 팀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모아놓고 이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설문조사를 하기를 이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실 것 같으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성격이 어떨 것 같으냐, 그리고 이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생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이런 캐릭터를 가지신 분 같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는 대략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젊은 남녀들은 맞선이라는 걸 보러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많이 만나보고 많이 대화해보고 나서 그 사람을 파악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30초 안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딱 봐서 내 스타일인지 내 스타일이 아닌지는 거의 사람은 첫인상에서 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만,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11사도와,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11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0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까지 11명이 서서 지금 동시에 10명은 서 있고 베드로는 대표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아주 미래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훌륭하게 예언을 해두셨는데, 그 훌륭한 포장지에다가 인간적인 야심을 담을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고급 이 포장지가 인간의 저질적인 비전, 목표, 인간적인 이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당시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본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신약 시대 때 아무 내용이나
무가치하게 끌어다가 인용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선입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성을 가진, 그것도 베드로 사도 혼자만이 아니라 10사도가 동의하는 가운데서 11사도가 구약에서 끌어다가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 포장지에 인간적인 꿈과 비전을, 계획을, 희망과 목표와 소원을 포장해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그걸 누가 받겠다는 겁니까? 사람은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이 어린 학부생들도 사람을 대략 1분에서 2분만 보면 그 교수님의 강의가 어떠하신지, 그분의 성격이 어떠하신지, 그분이 앞으로 어떤 강의 내용을 전개시킬 건지를 거의 예측한다는 겁니다. 이 고급진 말씀에게 거룩한 그 진리의 말씀에 이 인간적인 비전을 담아서 설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사람도 없거니와 그 고급 포장지에 저질 상품을 포장한다고 해서 그 저질 상품이 고급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예언을 다룰 것이며 환상을 다룰 것이고 꿈을 다룰 것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선입견적인, 부정적인 선입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은 고귀한 말씀이다. 여기다 비전을 섞으면 그건 인간적인 비전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 선입견이야말로 어디서 배운 겁니까?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예언과 환상과 꿈은 철저하게 구약적 관점으로만, 역사적 관점으로만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재생적이고 현재 정체적이고 미래 낙관적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충분히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이런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에 다소 허황돼 보이고 다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것은 아주 권장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폴레옹 광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디서 전투한다고 하면 쫓아간 겁니다. 근데 가보면 이미 떠나고 없단 말입니다. 또 어디선가 전투하고 있다고 하면 또 쫓아가 보면 이미
그 나폴레옹은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던 겁니다. 계속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는 반드시 나폴레옹을 만나고야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격전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나폴레옹은 역시 또 떠나고 없었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가지고 막 물을 찾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만나러 갔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 물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붕대 감아주고 부상자 치료하는 일을 돕고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적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근사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은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갑자기 그냥 주저앉거나 쓰러져서 다시는 호흡이 사라져버립니다. 심장도 더 이상 뛰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흙에 묻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지 영혼이 없으면 그냥 육체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영을 부어주시면 육체에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너희 육체에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예언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해도 안 맞는 전혀 성취가 없는 예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을 보고 정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기차가 칸칸이 다 이 조종실이 있습니까? 제일 앞에서 잡아 끄는 거죠.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올바른 길은 성령이 잡아 끌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끄느냐, 마귀가 끄느냐, 자신이 끄느냐. 사람은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끌면 히틀러처럼 살아가는 거고, 성령이 끌면 성령께서 끌어주시는 대로 이전에 살아갔던 그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끌면 근근히 밥 먹고 살다 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끌어가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당연히 성령께서 끌고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으나 너희가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을 부어주고 싶죠. 아니,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기 자녀 공부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자녀도 있고, 정말 공부라고 그러면 공부 말만 들어도 도망 다니는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못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공부만 정말 잘하려고 하면 뭐 어떤 지원인들 안 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동일한 사람들과의 그 조건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육체에 사람들이 이렇게 전 인류가 지금 80억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육체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에요. 여기 지금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만 환상 보고 늙은이만 꿈꾸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예언 환상 꿈꿔야 되고, 젊은이도 예언 환상 꿈꿔야 되고, 늙은이도 예언 환상 꿈꿔야 되니까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세 개가 3종 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두 번째로 환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부살렐, 출애굽기 35장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대회에 나가서, 기능 대회에 나가서 1등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명장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학력도 없는데도 명장이 될 수 있고, 아주 어린 사람인데도 명장이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원래 환상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집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눈에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날은 고넬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눈으로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존재가 그림으로 보이는 거, 그걸 보고 환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꿈에 오감이 차단돼 가지고 나타나는 그 꿈은 분리해야 됩니다. 환상은 내가 지금 분명히 잠자고 있지 않는데 내가 눈으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걸 환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만 환상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로한 분도, 또 우리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영적 환상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시몬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물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와 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때도 실제 하늘에서 그 짐승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환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 환상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현대적 의미로 우리가 적용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젊은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막 머릿속으로 전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인데 막 장면이 바뀌면서 떠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 같으면 분명히 앞에 무슨 막 천 쪼가리들이 널브러져서 막 이리저리 옷을 맞춰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냥 척척 이 옷도 만들었다, 저 옷도 만들었다, 이런 옷감도 사용해봤다, 저런 옷감도 사용해봤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자세를 이리도 취해보고 저리도 취해보고 그렇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근육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얼마든지 환상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느 지나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빈 공터였는데 언젠가 10년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막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빈 공터였단 말입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요. 그 빈 공터를 가지고 있는 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건축 설계 사무소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대략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 설계사님에게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계사님이 듣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모형을 하나 만들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여기는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다가 계단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뭐 여기다가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교 도면이 나와서 그거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걸 말합니다. 이거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막 요리가 떠오르고 배합 조건이 생각이 나고 해보자. 그래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마차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게 아니라 요청만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요청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환상도 보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완전히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저 아브람처럼 100살 다 돼가지고 무슨 무두셀라처럼 나이가 막 1000살 가까이 돼가지고 그런 늙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그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가지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잠언 29장 18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페리시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반드시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 사람은 꿈이 없으면 망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어느 더운 날 나무 그늘 밑에 누군가가 가서 쉴 수 있고 그 밑에 의자를 만들어서 앉을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꿈을 꾸어야 그 꿈의 결과가 언젠가는 나타나고 그래야 그 꿈의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베토벤의 영혼이 들어가면
그 육체는 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의 영혼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기회만 있으면 뛸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만약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루즈벨트의 영혼이 들어가면 그분은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역사적이다, 고급 포장지에다가 왜 그렇게 저급한 인간의 비전을 포장하려고 하느냐? 어디 그런 인간의 예언, 어디 인간의 그런 하찮은 환상, 그 어디 인간의 저급한 꿈, 그런 내용을 거기다 포장을 감히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좀 저급해도 포장지가 좋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괜찮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점은 고급 포장지에다가 무엇인가를 포장하려고 하면 자꾸 그 포장하려고 하는 물건의 질이 높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급 포장지에다가 저급한 걸 포장할 순 없지. 그러니까 포장할 것을 내가 좀 더 격상시켜서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만 살아가도 내가 이제 분명한 꿈이 꾸어지면 이 꿈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내 이 예언, 자기 충족적인 예언. 나는 언젠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살아가고야 말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내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장면들 이거 다 기록해 두어야 되겠구나.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것이 좀 떠올라도 다음에 또 떠오르겠지 뭐 그러고 흘려보냈는데 이제 다 기록해 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27년간 아주 한 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다가 27년간 가두어두면 아마 추측컨대 걸음이나 제대로 걸어서 나오겠습니까? 어디 보행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병 들었기 때문에 나를 보석으로 내보내 주시오 해가지고 병보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됐습니다. 뭐가 달랐겠냔 말이죠. 그 마음속에 예언이 들어있었고 그 마음속에 환상이 들어있었고 그 마음속에 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희망적인 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맹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아라 해서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대답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글쎄요, 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요, 제가 사흘 안에 잘 준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예언거리, 환상거리, 꿈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동안 내가 이 예언, 환상, 꿈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안 했던가? 안 믿었던 거죠. 그게 뭐 설마 이루어지겠느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떤 기회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뭘 그걸 지금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데 내가 그걸 지금 준비하겠느냐. 그러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늙은이가 꿈꾼다 라고 이미 그 구약 시대 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지. 그게 오늘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자기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10명 사도 양쪽에 5명 세워놓고 가운데 서서 분명히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임한다 라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언해 놓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 120명에게 기도하던 그 곳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안 받아들여지느냐? 소나기 오는데 이 물동이 엎어놓는 식으로 안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꿈이 있으면 사람이 걸음도 똑바로 걷고 머리도 똑바로 만지고 옷도 똑바로 입고 말도 똑바로 하고 그리고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렇게 적고 그리고 자꾸 입으로 절대 긍정을 시인하고 해보겠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신 주제를 좀 아시오. 너의 현재 상황을 좀 깨달아라. 그냥 너 지금 하는 일이나 좀 간신히 좀 잘 해내라. 등등 여러 가지 다져도 너는 안 돼.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즉시 주저앉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직 비난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즉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포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즉시 포기해버리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든 옆에서 비판하든 옆에서 말리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손해 볼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그리고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못 가지고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주고 갈 거잖아요. 자, 못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못 가지고 가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해놓고 그리고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남기고 갔니?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냥 셰익스피어 말처럼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니까 아무것도 두고 간 게 없어요 라고 평가를 받아도 괜찮겠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두고 간, 그 사람 뭐 안 두고 가니? 아무것도 안 두고 가던데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가대? 아무것도 안 주던데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일단 이 세상에 나타났으면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룰 수 있는 꿈을 달라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작고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네가 그려봐라. 자, 뭘 원하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는 얘기는 네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만큼의 그림을 네 발로 그려라 그 말인 거예요. 걸어보라라는 얘기는 손으로 그려보라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그려봐라. 예언하라라는 말은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얼마만큼 되고 싶으냐? 뭘 원하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으면, 선물 주고 싶으면 자꾸 묻습니다. 너 뭐 가지고 싶은데? 뭐가 마음속에 제일 많이 있는데? 넌 어떤 걸 가지고 싶은데?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그 아이가, 자녀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근접된 것들을 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공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말하고 구한 것을 믿으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부끄럽더라도 입으로 시인하는 데는 다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으로 일을 저질러 버릇해야 됩니다. 내가 뭐 이 나이에 괜히 입으로 일 저질렀다가 우스운 사람 되는, 입으로 일 저지르지 않고 입으로 말 안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존경해 주던가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무시하는 사람은 몇 명 만나봤습니까?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 나 존경해 준 사람 지금까지 몇 명 만나봤습니까? 어차피 존경 못 받기는 매일반이니까 입으로 일을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어차피 내 생각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 음악 지휘자가 이 레너드 번슈타인, 그분이 그 지휘하는 그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2,000장을 찍었대요.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진 한 장을 딱 골라낸 거래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수천 장 그려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 한 장만 작품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많은 걸 시인해도 수천 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 제대로 된 거 이루어지면 돼요. 그리고 꿈을 많이 꾸어도 수만 번 꾸어도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거 하나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남은 생애를 성령님의 지원은 지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만 견뎌내면 얼마든지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의 육체에 예언을 부어주세요. 환상을 부어주세요. 꿈을 부어주세요. 견뎌내는 건 제가 견뎌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저와 저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